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3절에서 4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Now that my son, do what I say, flee at once to my brother Laban in Haran.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Stay with him for a while until your brother's fury subsides.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잊으라. When your brother is no longer angry with you and forgets what you did to him, I will send word for you to come back from there. Why should I lose both of you in one day?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창세기 27장 21절에서 24절, 창세기 27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던져진 질문 하나, 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던져진 질문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이제 이삭, 아버지 이삭이 장자인 에서를 불러서 사냥해서 음식을 가지고 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그런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리브가가 듣고 있었죠. 몰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이삭을 속여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리브가는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어떤 짓을 했습니까? 우리 형의 옷을 입혔죠. 형의 냄새가 풀풀 나는 옷을 입히고, 그리고 형은 털이 많고 야곱 동생은 털이 없었기 때문에 털을 몸에다가 막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져서 촉각도 속이고 여러 가지 감각을 속일 수 있도록 후각도 속이고 그렇게 아들을 변장을 시켜서 집어넣었죠.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다른 감각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이상한 계획을, 나쁜 계획을 세워서 대신 에서 대신에 동생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복을 참 좋아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도 역시 많은 복을 구하기도 하죠. 우리도 복을 좋아하는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에서와 야곱도 복을 참 징글징글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계속 복 쟁탈전을 벌입니다. 우리 27장의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야곱이 지난 시간에 이제 사기쳐서 아버지 축복을 날치기로 받죠. 받은 다음에 몰래 나갑니다. 나갈 때 오늘 30절을 보니까 그 다음 절이죠. 그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냥 바로 지나갔다는 얘기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짐승을 둘러매고 들어가서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하는 것을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정말 다행이다. 조금만 늦었으면 완전히 다 산통 깨지고 축복은커녕 저주만 아주 덤탱이 쓸 뻔했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역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뜻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원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야곱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형 에서가 더 빨리 들어왔으면 산통 다 깨지는 거죠. 또 자기의 거짓말이 이삭에게 탄로 났다면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많은 일에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걸리지 않으면, 징계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거나 그냥 괜찮다고 하고 넘어가신 일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합리화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게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부끄러운 신앙인을 만들고 이런 생각이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을 만듭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여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이거 해도 되나? 복 받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저주받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망설여지는 상황이나 두려움이 마음속에 생기면 일단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스탑사인, 빨간불일 수 있기 때문이죠. 망설여지는 이유, 이 두려움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부터 나에게 온 것이라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호라면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나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망설임이 확신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은 지난 시간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장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야곱은 불의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복을 가로챘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생각을 오늘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이것을 전환점으로 해서 고생의 길로 갑니다. 아주 지긋지긋한 연단이 오늘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부끄러운 일을 하고서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합리화할 때가 우리 인생길에서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복을 받고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간증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것이 복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복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일부만 지금 현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야곱을 보면 복을 받은 겁니다. 나쁜 짓을 해서라도 온몸의 축복을 가득 받은 거죠. 그런데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저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저도 만났습니다. 악하게 사는데 돈이 많은 사람 본 적 있습니다. 생각보다 악한데 돈이 많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이 끝까지 행복하게 사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가까이 들어갈수록 그 사람이 얼마나 고뇌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돈만 자리만 있을 뿐이지 온전한 행복이 없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밖에서만 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의 결정적인 것은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늘 평안함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마음의 평안함을 뺏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온갖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물질도 많이 받았고 미래의 지위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없다는 거죠. 평안함이 없고 불안하다면 내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묶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 31절과 32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이제 별미를 맛있게 만들어서 고기 반찬을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아버지 별미를 드시고 마음껏 나를 축복하옵소서 라고 아버지께 음식을 드립니다. 에서의 목소리를 들은 이삭은 당황합니다. 분명히 방금 전에 에서가 와서 축복을 받고 갔는데 에서의 목소리가 또 들리면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아,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속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묻죠. 자식한테 너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자식이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삭의 하늘이 노래졌을 겁니다. 33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심히 크게 떨며로 시작합니다.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힘들었으면 심히 크게 떨면서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삭은 에서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이 들어와서 복을 받을 때도 몇 차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에서입니다. 너 진짜 누구냐? 에서입니다. 너 진짜 에서 맞니? 네. 몇 번을 통해서 계속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이 묻는 것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이 묻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묻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목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멀리 자식의 뒤태만 보고 그림자만 봐도 내 새끼 왔네 라고 압니다. 자식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자꾸 묻는다는 것은 이상한 거죠. 왜 하나님은 복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꾸 너는 누구냐라고 자꾸 묻는 걸까요? 오늘에서는 아버지가 그가 받을 복을 야곱이 가로챘다는 것을 아버지께 듣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게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남자는 여자보다는 보통 일반적으로 눈물을 잘 흘리지 않습니다. 남자 중에서 싸움을 좀 잘하고 또 운동을 잘하고 하는 친구들은 더 보통은 눈물이 없습니다. 보통 강함, 자기의 강함과 자기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짐승 잡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는 운동도 좋아하고 밖에서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눈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가 소리내어서 울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 눈물 없는 에서도 복이 사라진 것을 느끼자 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가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정말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다면 이렇게 아버지가 복을 빌어주지 못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슬피 울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옆에서 보니까 그런 마음도 들고 이렇게 울 필요 없는데 라고 에서를 위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에서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좀 잘 살아서 재산이 한 20억 되는데 동생이 내 목을 사기쳐서 빼앗아서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이놈의 새끼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도 내가 잡고 말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동생이지만 평생 그 녀석 얼굴도 안 볼 거야. 이제 걔는 내 동생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라.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생에게는 야곱이란 이름이 딱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 이름과 딱 걸맞는 것이 자기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대로 두 번이나 자기를 속였다는 거죠. 천성이 틀려먹은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라고 오늘 에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천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더 변하기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부모의 가르침이나 선생님의 가르침에 잘 반응해서 잘못된 것들을 잘 고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잘 고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는 것도 합리화시키고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오히려 대놓고 크게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믿던 사람이 더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서 교회 나오면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나이가 충분히 들어서 다 알고 난 다음에 세상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미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뀝니다. 저를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바꾸신다는 거죠.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원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찌질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제 누이 동생이에요. 이렇게 뻥치고 다녔던 아주 개망신을 톡톡히 당했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이끄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심했습니다. 겁 많고 무슨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해를 당해도 그냥 됐습니다라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우물쟁탈전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물에 묶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삭의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한심한 이삭의 아들 야곱을 봅니다. 무슨 신앙인이 저래? 무슨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살아? 하는 이런 한 남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야곱도 바뀝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나누다 보면 야곱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오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바뀝니다. 야곱도 바뀌고 아브라함도 바뀌고 제가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바뀐다는 거죠. 우리 37절과 38절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 뿌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이삭이 야곱을 형제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복을 이미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생인데 가장 높은 자리에 복을 주고 곡식과 포도주로 물질의 복도 듬뿍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유산을 거의 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이제는 줄 수 있는 것이 에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은 무엇이 남았을까요? 이 남은 것을 이제 에서에게 빌어줄 겁니다. 그 복이 남아있는 복이 39절과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축복인지 축복이 아닌지 아리까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말을 하면서 아버지 이삭이 굉장히 속상했을 겁니다. 이미 뒤집혀 버렸기 때문에 동생에게 빌만한 축복도 다 빌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큰형에게 야곱에게 작은 아들에게 모든 축복을 주고 난 다음에 억지로 복을 비는 39절 40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삭이 가진 대부분의 것을 다 야곱에게 줘버렸다는 겁니다. 법적인 상속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지만 에서에게 줄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충분한 축복을 빌어주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그 전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인데도 동생을 섬길 거다라고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버지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수성가해야겠죠.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 있는 모든 복은 야곱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는 형이지만 칼을 믿고 생활해야 된다. 네가 스스로 자수생가하면서 네가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너가 내 힘을 벗을 때를 다르게 해석하면 네가 쉼없이 성장하면 네가 방랑을 하다 보면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오랜 세월 동안에 고생, 고난을 겪다 보면 너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그 매임, 속박이 끌러지는 날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생과 고난을 많이 겪을 거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매임이 끝나는 날이 있을 거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끝까지 열심히 살아서 꼭 그 노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버지가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였음에도 야곱은 그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누릴 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히려 그 복은 에서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복을 받을 사람을 원래 복을 그 사람에게 챙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오늘 주인을 잘못 찾아간 에서에게 축복된 이 야곱의 축복은 야곱이 받아야겠죠. 실제로 그렇게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처음에 문장에서 에서를 축복하는 문장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합니다. 근데 물질적인 축복을 제대로 못 빌어주죠.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보았던 것처럼 야곱도 에서도 둘 다 모두 큰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둘에게 모두 빌어주시죠. 그래서 그 둘이 함께 있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재산이 많아서 함께 있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서로 분가해서 재산을 나누어 갖고 살 정도로 부자가 됩니다. 오늘 복을 또 보니까 두 번째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길에서 에서가 칼을 휘둘렀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야곱의 인생길에서는 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딸이 세겜 사람들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세겜 사람들과 싸우면서 세칭 칼부림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가슴을 도려낼 만큼의 큰 사건이 나중에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쉼없이 고생하고 방랑한 사람은 누굴까요? 단연 야곱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편안하게 있었던 것은 에서고 멀리 자기가 모르는 땅에 가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하란 지방에 가서 삼촌에게 들들들들 볶이면서 고생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었냐면 31장 40절에 보면 야곱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반 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나면서 야곱이 했던 고백입니다. 낮과 밤에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잠잔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야곱은 방랑자처럼 돌아다닙니다. 하란으로 먼 이방 땅으로 갔다 외국으로 갔다 돌아온 다음에도 가나안에 살면서도 숫곳과 세겜과 베델과 에브랏 각각의 여러 지역을 계속해서 이사 다닙니다. 이사가 많은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평탄치 않은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 사업이나 직장 때문에 요즘은 많이 옮겨 다니지만 예전에 고대에는 이사 가지 않았습니다. 이사 가는 것은 곧 굉장히 힘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사 가는 이유는 이곳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사 가는 겁니다. 이사를 많이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야곱은 나중에 먼 이국 땅 이집트에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고 죽은 다음에도 다시 그 시체가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죽은 이후에도 방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라고 오늘 또 축복의 마지막에서 이야기를 하죠. 멍에를 벗기 위해서 고달픈 마음고생을 했던 사람도 역시 야곱입니다. 에서에게 죄를 짓고 쫓겨갔습니다. 에서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겠죠. 엄마 아버지도 못 봅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20년 동안 정말 삼촌 라반에게 묶여서 노동은 하지만 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고생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자식이 누군지 아시죠? 요셉입니다. 요셉을 가장 사랑했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요셉을 외국 땅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가 가서 거짓말합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였던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슴속에 평생 지니고 삽니다. 그 기간도 20년입니다. 아들에게 속아서 20년을 또 그렇게 마음에 응어리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가 에서를 속였던 것과 어찌 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십 년을 40년 동안을 속이는 가운데서 속임을 당하는 가운데서 살아갔던 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가 죽는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서 그 이집트의 왕 앞에 서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의 인생은 참 힘들었습니다.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 나중에 함께 볼 겁니다. 정말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당했던 안타까운 인생길을 걸었던 사람이 야곱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의 인생길을 보면서 계속 들어갑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에서는 야곱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기 유산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쉽지 않죠. 자기 유산을 야곱이 다 가져갔으니 어떻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뚜껑이 열렸겠죠.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죽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야곱을 죽이면 그 재산은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겠죠. 눈여겨봐야 될 것이 에서답지 않은 에서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원래 단순한 사람입니다.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면 그냥 입으로 일단 내뱉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심중에 얘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사건은 에서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에서도 그 단순한 에서도 야곱처럼 마음에 은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단순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냥하고 이방인 여자도 만나면 좋으면 결혼하면 되지 라고 해서 이방인 여자하고도 마음껏 결혼했던 것이 에서였습니다. 그런 에서가 오늘 마음으로 계획을 짜고 자기의 속내를 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야곱처럼 속이는 자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충격적인 일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부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오늘의 이야기를 깊이 되새기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도 돈 때문에 야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처럼 서로 형제지간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심중에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성들의 귀는 남다른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닐 겁니다. 자기 아내나 어머니를 보게 되면 도저히 알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마치 내가 얘기한 것처럼 다 알고 있는 엄마를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도 아마 제 말에 동의할 겁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부모를 둔 자녀는 반대로 스스로가 부모에게 효자, 효녀로 증명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그 사람에게는 자녀뿐만 아니라 남도 잘해주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사장님한테는 남들도 와서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앞에서 인사하고 아부하고 잘합니다. 남하고 다르게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도 아니고 인사도 아니고 마음이죠. 자녀의 마음,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갖고 오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그 자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다 가지신 분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자녀도 있고 남도 있습니다. 남은 재물을 드리러 하나님께 오고 자녀는 마음을 드리러 하나님께 옵니다. 우상은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왔는지 봅니다. 복채를 보고 복채를 많이 갖고 오면 더 큰 축복을 해줍니다. 재물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과부의 두 랩돈처럼 작은 것을 가지고 와도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느새 야곱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에서의 마음을 읽은 일부가가 또 계획을 세웁니다. 43절, 4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야곱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잘못된 일을 시키고 모든 것을 엄마가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헬리콥터 맘이었습니다. 다 책임질게. 너는 하려는 대로만 해. 모든 거 다 내가 책임질게. 저주 내가 다 받을 테. 너는 축복만 받아.
라고 해서 아들을 꽃길만 걷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터지니까 엄마도 막아주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일은 그 일을 행했던 야곱이 짊어져야 되는 일로서 남는다는 거죠. 리브가는 에서라는 위험에 대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말에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동생 야곱을 부추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하니 내 아들아 내 말만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해라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봅니다. 리브가는 오늘도 야곱에게 자기 말만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하란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하란은 이곳으로부터 한 700-800km 떨어진 곳입니다. 뭐 서울에서 부산이 한 500km 되니까 그보다 더 떨어진 곳이죠. 지금도 한참 길이지만 옛날에는 산 넘고 강 건너 물 건너 가야 되는 길입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죠. 형의 손이 닿지 않은 먼 곳으로 도망가라라는 겁니다. 그곳에 삼촌 라반이 야곱을 위한 피난처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의 생각에는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면 하나님이 아니라 라반이 야곱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사람의 계획의 한계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피난처가 아니라 야곱을 들들들들 볶는 반대의 역할을 하죠.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브가 생각에는 며칠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에서는 화가 나도 며칠이면 풀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뚜껑이 열렸다가도 며칠 있으면 까먹고 사냥하고 놀고 있는 큰아들 에서를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몰랐다는 거죠. 아들 에서가 야곱처럼 바뀌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며칠이 아니라 이번에는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합니다. 삼촌 집에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죠. 속이는 것이 한 가정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불의한 계획을 세웠던 주체는 리브가였습니다. 엄마였죠. 계획대로 모든 것이 성공했습니다. 기가 막힌 계획이었죠. 두 아들의 엄마 리브가에게 그 계획을 멋있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남은 것은 근심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리브가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의 입에서 자기 계획대로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는 두 명의 아들을 다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모든 일이 리브가의 머릿속에 엄마의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이라는 것을 만약에 큰아들 에서가 알면 에서가 리브가를 볼까요? 엄마라고 생각할까요? 안 그렇겠죠. 화가 나서 분노하는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면 리브가는 에서도 잃고 야곱도 잃을 겁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의 이야기는 전부 다 복쟁탈전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누가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아버지의 유산을 누가 많이 받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삭의 축복을 에서와 야곱이 서로 받기 위해서 다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복을 갈망하고 서로 복을 가지려고 싸우다가 집안이 완전히 쪼개지고 박살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왜 이삭에게 복을 받으려고 할까요? 이삭이 부자이기 때문이죠.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해 1월이죠. 새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마다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시죠.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어로 하면 뭐 해피 뉴 이어도 있겠죠. 그죠? 해피 뉴 이어도 있는데 복에 대한 걸로 영어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뭘까요? God bless you죠. 그죠? 하나님이 불냈다는 얘기죠. God bless you.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와 God bless you와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복의 주인이 표기되어 있고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말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누가 복을 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영어에 God bless you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복의 주인이 누굴까요? 이삭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죠. 다 알면서 실제로 누구에게 복을 구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복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복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구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한 한 가정, 그 안에 야곱도 리브가도 그리고 에서도 모두 다 복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모두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한마디에 희비가 엇갈립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데 이삭이 이렇게 저렇게 말할 때마다, 복을 줄 때마다 한숨소리가 나고 울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복을 많이 받기 위해 형의 것도 속여 빼앗고 복을 못 받게 되면 동생도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 그런 가정이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끔 복을 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믿음으로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야곱도 에서도 리브가도 오늘 모두 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주 오는 자기의 아들과 며느리들 또는 딸과 사위를 보면 압니다. 그 아이가 나 때문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오는 것인지 안다는 거죠.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복을 구하러 온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똑같이 질문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남인지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만 진정한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 질문에 온전히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인생길은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5일 동안 베트남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선교를 다녀오는 동안에 그런 분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장연아 선교사님이라고 모태신앙이었던 분인데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상관도 없이 그렇게 한참을 인생의 전반부를 살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을 뿐 어떤 감동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큰 건설회사에 다니다가 나중에 나와서 사업도 크게 하시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분 간증책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쓰러졌는데 식물인간이 된 겁니다. 10개월 동안에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귀만 열려있고 소리만 들리고 나머지 것들은 모든 오감의 감각기관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개월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았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도 않고 그의 머릿속에는 온전히 무슨 생각만 있었냐면 내 돈 생각만 했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돈 못 쓰고 죽는구나. 어떡하지? 돈 쓰고 죽어야 되는데 와 내가 되게 고생만 했는데 이 돈은 누가 쓰는 거지? 그 생각만 했답니다. 그러다가 내가 나만 아는 돈이 있는데 이거 내 아들이나 부인에게 얘기도 못한 돈이 있는데 이거 알려주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9개월이 흘러갔다고 합니다. 10개월이 다 돼가는데 장모님이 어느 날 하루 오셨더래요. 그래서 자기 이제 못 듣는다고 생각하고 사위 앞에서 누워있고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데 그러니까 와이프죠. 와이프 딸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보니까 애비는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 이제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어찌 떠나보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면서 산소호흡기 떼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아내가 다행히 그래도 죽은 사람 아직 살았는데 어떻게 소호흡기를 떼냐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아니라 다음에 와서 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는 들리는 거죠. 반응은 못해도. 그러면서 야 이제 죽겠구나. 이제 드디어 죽겠구나. 이제 다음에 오면 산소호흡기를 떼도 이게 부인이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약해지는 거죠. 야 이거 산소호흡기 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야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 기도가 나왔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시고 눈만 뜨게 하셔서 다시 살게만 해주시면 무슨 짓이든지 하나님 시키시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요나야 이러고 부르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난 요나가 아니라 주석인데 원래 이름이 장주석입니다. 나는 주석인데 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더니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대요. 니느웨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비라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비라카미가 어딥니까? 물어봤더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다 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40대 중반의 나이에 10개월 그렇게 있다가 깨신 다음에 바로 신학교 가시고 그리고 베트남과 수교도 맺기 전에 1990년도에 베트남 홀로 공산국가에 그렇게 홀을 단신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감옥 6번 가셨고
온갖 수모를 당하시면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10개월의 그 시간이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었던 것은 그 시간을 거치고 나서 한눈은 실명되고 한쪽 눈밖에 보지 못하십니다. 장애 상급이시고 그리고 몸에 아마 병원 쪽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뼈에 연골이 다 사라지는 병입니다. 연골이 사라지고 뼈가 그냥 있으면 부딪히면 아파서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근데 그 병에 걸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잘 일어나시고 잘 걸어 다니시고 하십니다. 서울대병원 그 선생님이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그 병을 치료하셨던 분이 하나님을 영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하고 같이 5일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4번씩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5일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300개 교회 일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따 광고 시간에 잠깐 영상 볼 텐데 그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정말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성도가 모이는 교회도 저는 동일한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으려고 애쓰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도 그 선교사님과 같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 짓고 우리 교회 잘 살고 우리 교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선교사부터 파송하고 해외에 교회부터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비전을 품고 돌아왔다는 거죠. 복을 구하기 전에 너는 누구냐 먼저 답을 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아 선교수님이 그래서 300개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에 16개 병원 지으시고 신학교 하나 지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질문에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온전히 답을 알 수 있으면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그 선교사님처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누구냐에 답을 알 수 있으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인생길에서 이 질문에 삶으로 답을 하시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2020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